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의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의 경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 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걱정,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게 하사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사김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한 영혼씩을 더하셨고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모아 숫자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믿음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사 치유, 희망,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사람의 칭찬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어 힘든 섬김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제주, 태국,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팀별로 섬깁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에 코비, 코치, 코키, 코딩 그리고 청년부의 지체들이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수지 예봉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유병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박태양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선포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용서의 하나님께 화를 내는 불순종의 요나가 아닌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에도 감사할 줄 아는 순종의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과 감사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일상의 모든 자리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태국 단기 선교팀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복음가 도시 사무총장이신 박태양 목사님께서 1부와 2부 예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지 예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다음 주일 강단에 복귀하십니다. 올여름 제주와 태국, 캄보디아에서 2026년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각 선교팀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사역과 기도 제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청소년부 코딩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용인 광교폴의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히든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복된 주일 보내세요. 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선교팀은 지금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첫날에 노방 전도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성경학교 행사에 새로 오는 아이들이 원래 오던 아이들이 아니라 전도 받고 새로 온 아이들이 7명이나 되었다고 하고, 놀라시지 않으시나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열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끝까지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또 제주도의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특송하신 이제 태국 선교팀 조금 있으면 6시에 출국합니다. 이어지는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송하시는 거 보니까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태국 사역자들이 와서 찬양하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발음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준비 과정에서 보니까 참 웃음과 기쁨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주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오픈 채팅방으로 이어지고요. 그곳에 카메라만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 주시면 매일매일마다 진행되는 사역과 기도 제목들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들어가셔서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누리시면서 올 여름 뜨거운 은혜의 시간 우리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부 코딩 여름 수련회도 돌아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새삼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고백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올 여름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섬기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복음과 도시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태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강산 목사님 소개 글을 저에게 전달해 주고 가셔서 제가 그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양 목사님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열정 가득했던 30대 초반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성숙함은 찾아볼 수 없고 쓸데없는 고집만 가득했던 좌충우돌하던 저를 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분입니다. 저를 보며 때로는 답답하고
혼이라도 내고 싶으셨을 텐데 늘 잘한다 말해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따뜻한 기억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섬기시던 지역 교회를 사임하시고 한국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 어떻게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실험하고 도전하며 교회 연합을 위해 힘쓰는 복음과 도시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는 제가 사랑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복음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이 시간 박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유병희 목사님이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대학생들 담당이셨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본인은 그때 미성숙했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때부터 잘했어요. 그래서 수년 후에 이제 그분이 떠나시게 될 때 진짜 아까웠습니다. 진짜 아쉬웠고, 하지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곳곳에서 잘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사귐의 교회 담임으로서 여러분 섬기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정말 기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참 이렇게 따뜻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동네가, 이 지역이 수십 년 전에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냥 벌판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하던 동네입니다. 제가 요 큰 길 건너편에 도곡초등학교 나왔거든요. 47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일대가 맨 땅이었고 모든 곳이 놀거리였지요. 그리고 축구 맨날 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곳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면서 마음이 왠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담임 목회를 지금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전국의 다양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아주 종종은 좀 이렇게 설교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교회가 살짝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면 대신 가는 사람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병희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아시지요?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복음적이고 논리적이고 딱딱 딕션이 끝내주잖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리고 주제가 명확하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이지만 제가 좀 본받고 싶은 설교가인데 대신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기쁘기도 하면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니까 오늘은 좀 그냥 좀 다른 거 한번 먹어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은요, 2세는 BC 8세기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겨우 25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끝물 시대의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지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대적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쳐들어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엄청나게 학살을 잔인하게 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죽일 때 그냥 한 방에 죽이면 끝날 것 같다가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머리하고 몸통만 들고선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막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입에다가 코에다가 눈에다가 갈고리를 갖다가 꿰갖고선 줄줄줄줄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수르는 잔혹한 사람들, 싫은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나에게 저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게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수도 니느웨는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모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방송에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모술이라는 곳. 우리나라의 유엔 평화 유직은 자이툰 부대가요 그 일대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있었지요. 지금도 여러분 그 모술에는 요나 언덕이라는 곳이 있고요, 요나 무덤이라고 지칭된 곳까지도 있습니다. 아, 진짜 있었나 보다. 우리가 뭐 남아있는 이름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내용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요 듣기가 싫었습니다. 요나는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를 말했는데 이미 둘 셋을 파악을 했어요. 정확히 아수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겁먹고 회개하면 사랑 많은 이 하나님이 용서할 거 아니야. 이걸 다 캐치한 거예요. 멸망의 메시지를 하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지, 굳이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왜 주셔? 이거는 지금 회개의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딱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했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 말 안 들을 걸. 이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다. 쌩 까자. 쌩 깠습니다. 그리고서 도망갔죠.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배를 탔는데 어쩔 수 없이 던져자만 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큰 물고기가 냉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쯤 있으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니느웨에 갔어요. 3일 길 되는 그 성에서 겨우 한나절 밤만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어요. 이것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그냥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네.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기를 갖다가 저 옆에 있는 언덕에서, 동쪽 언덕에서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싶었는데 멸망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 요나가 짜증이 나서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죽이쇼. 내가 이 꼴 보느니 죽고 말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 건방진 놈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내는 게 맞니?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 보면서 시원하다, 나도 하나님한테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감히 못했는데 요나는 하네,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저도 되나? 저건 선지자답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좀 아쉽다 라는 생각 있지 않으세요? 틀림없이 요나의 믿음은요 지금 변질되었습니다. 뭔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그렇게 변질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지금 가진 것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나의 신앙은 우상화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당연히 우상, 가짜 신을, 거짓 신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섬기던 주신, 주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전쟁의 신이었는데요, 이름이 아수르입니다. 민족, 나라 이름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이름이에요. 아수르 신을 섬겼습니다. 그게 전쟁의 신이에요. 승승장구할 때니까 아수르가 아주 신났겠죠. 그들의 수도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섬기던 신이 물고기 신입니다. 그게 니느와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니느와. 근데 니느웨라는 수도는 물고기, 자기들이 섬기는 물고기 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름 자체가 우상이고 수도 이름 자체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잘 섬기는 민족이겠어요. 근데 이거는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요나가 하나님을 마치 그 우상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상화의 증거일까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회피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요나처럼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믿음,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저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모습입니다.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 3절에서 2번 나오고요, 10절에서도 한 번 나옵니다. 1장에서만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문장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8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지금 멀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장 3절 말씀 보면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배에 올랐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말하면 배에 내려갔다가 원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요, 5절에 다시 한번 그가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숨을 수 있는 만큼 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졸라가고선 결국 받아냅니다. 현물을 받아내요. 뭐 과수원하고요, 소하고 양하고 또 이렇게 뭐 염소하고 받아내고요, 뭐 여러 가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걸 깡을 합니다. 깡을 해갖고선요, 한 20-30% 그냥 디스해갖고선 왕창 현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는 것, 멀리 도망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듯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2절 말씀에서 요나에게 명확히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우리는 흔히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진짜로 어떤 미션을,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도 이렇게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한 두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오늘 읽은 4장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상내며, 그리고 4절 말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4장 1절 말씀을요, 원어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보기에 심히 악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선포했던 그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모습이 요나의 눈에는 심히 악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탕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한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잔치장 안 들어가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나온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런 놈을 아버지 왜 이렇게 대우하시냐고 그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요, 쾌락이라는, 그리고 돈이라는 우상을 갖고 있던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요, 자기의, 나는 옳아, 나는 얘보다 훨씬 의로워, 자기의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우상을 갖고 있었고요, 첫째 아들도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도 그러한 우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틴클러 목사님은 4가지 우상을 말합니다. 안정의 우상. 이 여자들이 주로 이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잘 키운 똑똑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는 이 멋진 내 아들과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도 너무 심하게 받아갖고서 갑자기 애가 해외 선교사 나가겠대. 그때 할렐루야 하지 않고,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제정신이니? 너 갔다가 10년 나갔다 오면은 다시 복귀 못해. 이런 거. 여러분, 선교사 삶이 왜 힘든지 아세요?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불안정하거든요. 노후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재물을 쌓아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은요, 인정의 우상입니다. 인정의 우상. 인정받고 싶은 거, 뭐 명예욕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런 것이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좀 더 많습니다. 여자들은 아니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때? 그냥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 남들이 몰라줘도 돼. 이런 게 좀 있는데 남자들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어깨를 좀 이렇게 높이고 싶은 욕망이 좀 강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요 이제 담임 목회를 좀 빨리 했어요. 좀 만 39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꽤 괜찮은 이제 좋은 훌륭한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감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던 것 같아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친다. 심지어 내 가족마저도 저 뒤로 좀 제끼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나는 그냥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다. 전도도 뭐 죽어라고 하고요. 뭐 엄청나게. 근데 이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도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왕창 되지는 않는 거예요. 바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친한 선배 찾아가서 막 하소연이랄까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제 친한 형님이시니까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 됐는데요. 요거는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해요.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성도들이 열정이 약간 좀 부족한 거 있어서 내가 잘 못해갖고선 그랬는데 아쉽다고 좀 속상하다고 그리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좋겠고 이거 꼭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고 이걸 막 떠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듣다가 박 목사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정도면 이미 충분한데 왜 더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야? 뭔가 더 열매를 더 많이 이렇게 맺지 못한다고 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어? 한탄하고 있어? 지금 박 목사가 일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종인데 주인이 명령한 걸 갖다가 못 해갖고선 불안해서 벌벌 떠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때는요 들 때 섭섭하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무슨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틴켈러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스타팅 멤버로 같이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무 명확하게 부르셨어요. 이 안정적인 이 교회 담임 목회 너 11년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탑! 일로 와서 새롭게 이 단체를 시작해라라는 명령이 말씀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네 하면서도 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민기적 때다가 하나님한테 경고 사인 딱 받고 하고선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선 제가 이제 좀 떨어져서 기성교회에 목회하는 것과 제가 했던 모습을 찬찬히 보게 됐어요. 제가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지만요 아닙니다. 제 욕심을 한 겁니다. 나 큰 교회 하고 있어. 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 나 이렇게 방송 나가는 목사야. 나 이렇게 책 썼는데 베스트셀러 되는 목사야. 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속에 가득 찼던 거예요. 가득. 근데 말로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포장은 정말 잘했어요. 근데 내가 좀 떨어져서 보니까 순전히 내 욕심으로 헌신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게 저한테 인정받음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목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솔직히 부끄럽지만 맞습니다. 또 팅클러 목사님이 말한 우상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권력, 파워,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유혹을 당하죠. 그런 우상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조종, 컨트롤, 통제하는 우상이 있어요. 여자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여성분들이요 은근슬쩍 자식들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편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하는 분이 있고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심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내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물론 내 말대로 하면 좋지. 근데 내 말대로 안 한다고 아들, 딸이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좀 우상화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은요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사실 내가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잡으셔야 돼요. 나는 거기 옆에 나란히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서 가면 되는 건데 내가 앉아서 가려고 하고 조수석에 예수님이 앉아서 그냥 몇 마디 하라고는 해요 또. 근데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까. 내가 잡았으니까 핸들은.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팅클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 책의 원제는 counterfeit gods입니다. counterfeit, 모조품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로 대체한 신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의 신앙이 그렇게 우상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또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둘째로요, 요나의 신앙은 종교화되었습니다. 종교화라는 것은요 생명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율법화라는 말, 박제화, 화석화라는 말과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박제를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어린아이들은 박제를 보고서 울 정도로 무서운 호랑이 박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살아있지가 않아요. 호흡이 없어요. 피가 흐르지 않아요. 재생산을 못해요. 그게 박제입니다.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화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오는 것보다 복음에서 종교로 가는 것이 더 쉽다. 복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종교화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작해서 종교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제15장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은 틀림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뭐 비종교인, 비신앙인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전형적인 종교로서 생명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는요 신념이 신앙보다 윗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겉으로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지내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신념이 나름대로 있어야지요. 근데 여러분 신념이 신앙보다 높아지면 이건 우상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읽어본 적 있습니까? 영화로도 잘 만들어졌고요. 드라마 10부작으로도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만든 소설입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14세기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젊은 수도사들이 차례대로 죽어갑니다. 근데 그 시신이 다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혀가 까매지고 그리고 손끝이 이 까만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황청에서 해결사 이제 어떤 신부 수사를 파견합니다. 그 수사가 이제 영화에서는요 션 커너리입니다.
숀 커너리가 윌리엄 수사 역할을 맡아서 주인공을 맡고 있죠. 결국은요, 헤쳐나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범인이 있는 거예요. 연쇄살인의 범인. 범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수도원에 도서관을 맡고 있는 존경받는 나이 많은 어떤 노수사였습니다. 이름이 호르헤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헤가 이 젊은 신부들을 전부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독극물로 죽였습니다. 독극물로 죽였기 때문에 혀가 까매지고 손끝이 까매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였을까요? 그 도서관에 책들이 많은데 수사들이 가끔씩 와서 책을 빌려요. 그런데 그 책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집이 있어요. 희극론, 그러니까 코미디 북이에요. 읽으면서 키득키득 웃는, 아유 재밌네, 웃는. 근데 이 호르의 신부의 신념으로는요, 웃음은 죄악이야. 웃는 것들은 다 지옥 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늘 엄숙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두려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감히 낄낄거리고 웃어? 이거는 신부답지 않은 거야.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 책은 지옥의 책이야. 그래서 그 책을 대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어떻게? 책 가장자에다 독극물을 묻혀놔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러다가 독이 들어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범인으로 밝혀지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찌저찌해서는 거기에 큰 불이 납니다. 그래서 불타 죽으면서도 이 호르헤는 끝까지 자기 신념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웃는 것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웃음은 죄악이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부였어요. 근데 그 신념이 그러한 확신을 갖고선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념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자리 잡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찾아봤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좀 더 강조해 주시죠. 새벽 기도 한국 교회에선 다 말하니까. 근데 왜 굳이 강조를 합니까? 모든 기도가 다 좋은 건데.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이분의 신념은 새벽 기도가 절대가치야. 나도 가끔 빠지는데. 아니, 저기 장로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 저도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하지만 저도 가끔 늦잠 자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어쨌거나 새벽 기도 목사님 강조하셔야 됩니다. 뭐 기도를 강조하겠습니다. 기도를. 예, 뭐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성도 중에 주일날 빵 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빵 사 먹는 사람들. 그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거 명확히 금지시키십시오. 나도 사 먹는데. 뭐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 나도 주일 저녁에 가족들하고 빵 사 먹고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이분은 주일날 돈 쓰면 죄악이라고 확신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육시켜야 한다고. 아니, 주일날 웬만하면 돈 안 쓰고 하는 게 좋지만 주일날 돈 안 쓸 수가 있나?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는 것도 기름 쓰는 건데 그 기름 돈 쓴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장로님. 어떤 이분도 장로님이 또 왔어.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온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왜요 장로님?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요, 너무 괜찮은데 도저히 제가 받을 수 없는 모습이 목사님께 있습니다. 제가 고칠게요. 뭔데요? 목사님 예배 중에 찬송 부르면서 왜 자꾸 박수 치세요? 나는 박수 용납 못합니다. 경건하고 조용해야 되는데, 엄숙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은 박수 치면서 찬송 막 따라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 제가 박수 친다고 교회를 떠나시겠다고요? 참 점잖으시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얘기하고 떠나신 거예요. 제가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박수 안 치겠다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분하고 지금도 연락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박수 안 치는 교회 찾아가서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자기 신념이 있는 거 괜찮다니까요. 근데
목회자적 관점에선 이거는 신념이 신앙보다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 요나는요, 아수르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가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기회를 슬쩍 주고 있는 하나님은 오버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겁니다. 나는 이 명령 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선지자로서의 이 신분, 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정체성을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싫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위야 라는 신념으로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요나가요, 이 두 가지 이중잣대로 사실은 판단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보입니다. 2장에 보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에 진지하게 하거든요.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었어요. 1장 1절과 2절. 그리고 2장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잘못했더라도 부르짖으면 은혜 주시는 거. 근데 자기는 그렇게 경험했으면서 3장 8절 말씀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3장 8절, 오늘 읽은 4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장면에서는 용납을 못해요. 내가 부르짖어서 용서받고 은혜 받는 거는 당연하고,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은혜 받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요나의 신앙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포맷이 있습니다. 나는 순종한다, 저 절대자에게. 그래서 나는 저 절대자한테 용서받고 용납받는다. 복음은요, 여러분, 나는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자격도 없는데 용서받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용납받았다.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입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종교고,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감사함으로 순종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아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아유, 나 혼날 거야. 내 친구 주일날 스키 타러 가다가 발 부러졌어. 아유, 안 돼. 여러분, 복음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교는요, 상황이 잘못되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간이 좀 큰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간 작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못하고 자기한테 sat대질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야.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거야. 맞아, 내가 사실은 한 해 내내 11조 잘하다가 내가 지난달에 보너스는 빼먹었었지. 맞아, 하나님 그래서 화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쪼잔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 갈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겨냅니다. 그래, 과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은혜로 이겨냈었지. 지금 이 일도 은혜로 견디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종교에서는요, 하나님한테 얻어내려고 합니다.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쁨이 최고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나한테 기뻐. 하나님이 흐뭇해하신 게 보여. 그래,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면 됐지. 이거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자기 정체성이 양극단입니다. 내가 죄도 안 짓고 요즘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 그러면은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슬쩍 교만해집니다. 아, 나는 지금 한 달째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있고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고 죄도 안 짓는데, 쟤는 요즘 교회 자꾸 빠지더라. 쟤는 요즘 뭐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쟤는 은근슬쩍 쟤는 저런 모습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넘어져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요, 아이고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왕창 잘못했으니까,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복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완전히 절망을 해버립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또 한동안 또 뭔가 좀 잘 되면 또 있다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잘 돼도 이거 하나님 은혜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요. 안 돼도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또 새로운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지,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는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정받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죄인도 사랑하고 이 종교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한테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복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두 아들은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도 돌아올 때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품꾼들, 종들 대할 때 보면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품꾼으로만 돌아가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품꾼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은혜가 이만큼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요만큼만 생각하고 내가 품꾼으로만 돌아가도 좋겠다 생각하고 온 건데, 아버지는 품꾼 정도가 아니었대요. 아들로 복귀! 은혜를 모르고 왔는데 그 은혜로 받아주신 거죠. 첫째 아들도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은혜가 바로 종교와 차별점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나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그의 신앙은 개토화된 것입니다. 개토화가 무엇입니까? 나만 아는 것, 우리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설명할 때 마틴 루터가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는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라틴어, 고대 로마어입니다.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는 말은 내 안으로 굽어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죄는 내 안으로 굽어지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이 되는 게 죄라고 했는데요. 교회도 잘못하면 내 교회, 나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후기 현대주의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자 신은 없다고, 절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절대라는 건 절대 없다고 말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뭐 타협하자는 건 아닙니다. 혼합주의 영성 갖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은 되어야 하지만 분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 가치관을 거스르는 반문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in 안에 있다. but 그렇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소속은 아닌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냈죠.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보냈지만 이 교회가 세상에 속한 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알레스터 맥그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의 영토 속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진정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참된 증인은 그 속에 몸을 담근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완전히 푹 절어서 살면 안 되지만 들어가 있어야지 변화의 기회를 만들 거 아닙니까? 팅클러 목사님이 다이너마이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어떤 암석을 폭파시키려면 암석 바깥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붙이고 청테이프로 뭐 딱 붙이고 폭파시켜봤자 깨지지가 않는다. 그 암석이 어떻게 하면 깨지냐? 암석 깊숙이 드릴로 구멍을 내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깊숙이 넣어서 폭파시켜야지 암석이 깨진다. 우리가 세상 속에 곳곳에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다이너마이트로서 니느웨에 보내려고 하는 건데 거부한 것이거든요. 들어가서도 대충대충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큰 변화로 깨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신앙의 개토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상화된 신앙, 종교화된 신앙, 개토화된 신앙,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서는 오픈 엔딩입니다. 열려서 끝나지요. 네가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이 박넝쿨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선악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들도 많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하고 끝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이 독자들의 상상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첫째 아들 짜증내고 화내는 아들과 대화하는 아버지도 똑같이 오픈엔딩하면서 끝납니다. 본문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건 당연하지 않겠니? 모두가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하고 끝냅니다. 근데 독자들의 몫을 남긴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까?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까? 이 아버지는 지금 이 두 아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에게도 은혜의 통로로, 그리고 이 요나에게도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둘째 아들 같은 니느웨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불통 말도 안 듣는 이 요나도 끝까지 붙잡고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시즌 1, 2가 있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시즌 1에서요 10번째 에피소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누워있는데 체내 칼륨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 칼륨 수치가 6인데 7, 8, 9 높아지면 갑자기 심정지가 올 수 있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가 환자한테 말합니다. 당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다고, 관장 받으면은 칼륨 수치가 내려간다고. 여러분 관장 뭔지 아시죠? 이거요. 근데 환자가 그럼 해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다가 죽으면 무슨 손해예요? 환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싫어요. 관장 안 받아요. 의사가 황당해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죽는다니까. 싫어요. 안 받아요. 왜 안 받는데요? 창피하잖아요. 수치스러워요. 안 받고 죽을래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주치가 열받았습니다. 난 당신한테 틀림없이 얘기했고 이러다 죽어도 나한테는 책임 없어! 나가버립니다. 곁에 있었던 레지던트가 이 도제학이라는 사람인데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떱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김진환이라는 그 주인공 교수한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떡해요? 그 김 교수가 말을 합니다. 너 당장 가서 설득해. 네가 가진 이런저런 능력 다 총동원해서 관장 받도록 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 끝이야. 그 소리를 듣고선 막 달려갑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도제학이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있는데 휴게실에서 동료 두 사람이 딱 맞은편에서 앉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 거부하던 환자 어떻게 됐어요? 질문하니까 도제학이 말합니다. 관장 받았어. 어이구 잘 됐네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빌었어. 관장 받아주세요. 무릎 꿇고 빌었어. 관장 받아주세요. 선생님이 관장 받지 않아서 죽으면 우리 교수님은 상관이 없지만 나는 잘려요.
제발 좀 관장 받아주세요. 빌었어. 듣고 있던 이 동료들이 그렇군요. 그 표정을 본 이 도제학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 너무 구리지? 나 너무 없어 보이지?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대답하죠. 아니에요, 안 그래요. 좋아요, 멋져요. 근데 얼굴 표정은 구린 표정인지 됐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그 환자가, 사은암 환자가 자기가 손수 농사지은 거라고 하면서 딸기를 요만한 한 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도제학 선생한테 전달해요. 도제학 선생이 기쁘게 받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어보니까 딸기물에 젖은 이렇게 요만한 쪽지 하나가 있어요. 이 쪽지 뭐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조차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첫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김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가 풍성한 교회,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교회, 그리고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전하며 사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그 은혜 기억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누며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은혜의 통로로 날 써주십시오. 은혜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은혜를 충만하게 합니다.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마음껏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사김의 교회가 은혜로 충만, 은혜로 살기가, 아버지 은혜를 나누며 전파하며 살기 원합니다. 은혜의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만 더 크게 함께하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의 합치, 아버지 정말 우상화되고 증거되고 개토화된 아버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사 참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버지 입자하신다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라는 노래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은혜였소. 모든 것의 은혜
것이 은혜 2절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숨을 쉬며 꿈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꾸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실 것임을 압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아내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부모님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아들, 딸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 아무개에게 필요합니다. 내 친척,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그 은혜의 통로로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존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할 것이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